네, 오늘은 함께 봉독하신 우리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복음 이런 주제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계속 말씀 열심히 묵상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고린도 전서 후서 끄트머리 시작하고 아마 이번 주에 고린도 후서 이어지면서 갈라디아서로 쭉 연결되는 것들을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오늘 저는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핵심이 되는 말씀의 내용 중에 어떤 걸 여러분과 나누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1장 6절부터 10절에 있는 이 말씀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며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 깊이에 대하여서 오늘 주어진 이 시간을 좀 사용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바울 사도가 쓰고 있는 것들은 편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도 그렇고 지난주에 여러분께서 묵상하셨던 고린도 전후서도 그렇고 오늘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받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바울이 쓰는 것입니다. 각각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그 문제에 대한 솔루션들을 바울 사도가 편지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편지를 여러분께서 쭉 읽어보시면 편지라고 하는 문학적인 특성을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쓴 이 편지글을 여러분 딱딱한 성경이다 무슨 경전이다 이렇게 읽지 마시고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쓴 편지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자꾸 편지를 읽어보시면 바울 사도는 편지를 쓸 때에 애정 표현을 이렇게 하는구나. 바울 사도가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을 때 그가 쓰는 용어는 익스프레션은 이런 것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께서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으세요. 그런 것을 알지 못했을 때는 바울 사도가 편지라면서 목사님 이게 편지라면서 왜 이렇게 이 용어가 셉니까? 강합니까? 무슨 편지가 사람 이렇게 마음 나서는 글은 하나도 없고 신학책처럼 어렵습니까? 이러는데 여러분 편지로 이해하시고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시면 바울 사도라고 하는 이 양반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 개종했고 이렇게 저렇게 신학을 공부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변화된 저 바울 사도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 당신들이 위험에 있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방식이 저런 영어로서 극대화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으세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오늘 말씀을 소개하면서 더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로마서도 그렇고 고린도전서도 그렇고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쓸 때 어떻게 쓰냐 하면 내가 사랑하는 누구누구에게 편지를 씁니다. 누구누구 귀하 Dear my lovely 누구 이런 식으로 편지가 시작하고 나서 내가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너무나도 기쁨과 감사함이 풍성한 것은 여러분이 주 안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소문들이 저에게까지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보고 싶고 제가 이 편지를 대신해서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이런 내용들이 바울 서신서의 거의 모든 책의 서문에 편지 앞머리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구절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지난주에 봤던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바울 사도가 1장 1절부터 쭉 쓰면서 그런 인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4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을 향하여서 편지를 쓸 때에도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성도 여러분 이러이러 안녕하십니까 쓰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서 제가 지금은 비록 가까이 있지 못하고 편지로 안부를 전하지만 여러분들의 소문과 소식으로 인하여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요. 여러분이 이번 주에 묵상하실 갈라디아서를 묵상하시면 이런 칭찬이 없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내가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요 칭찬이 빠지고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냐 하면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기를 이같이 속히거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여러분께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런 디퍼런스를, 이런 차이점들을 발견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거기서 재미를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격이 매우 이상하고 까다로워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떠난 것을 이상히 여긴다, 이 저주받은 인간들아, 이렇게 편지를 쓴 게 아니라, 바울 사도라고 하는 사람도 신학자고 굉장히 로마 시민권이고 그런 사람이지만 편지를 쓸 때마다 굉장히 소프트한 사람이어서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섬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글을 못 써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는 강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런 인사말, 입에 발린 말, 그냥 이렇게 한번 칭찬한 말을 기록할 새도 없을 만큼 급박한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앞에 쓰는 인사말들을 싹 축약하고 빼버리고 갈라디아 성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돌려서 이야기하지 않고 아주 다이렉트하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께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다른 여러 교회에 비해서 아주 위기의 상황에 있었다, 심각한 상황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1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과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었길래 바울이 이렇게 인사말을 제껴두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제껴두고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했는가. 1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기를 이같이 속히거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제가 조금 있다가 한 구절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크게 우리가 광범위하게 제너럴하게 이 의미를 생각해 보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었냐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그 교회에 들어온 이방신 섬기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이단들 이런 사람들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서 돌아서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깜짝 놀라서 아니 여러분이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려서 이 이단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서 다른 복음으로 그렇게 등을 빨리 돌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이하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서 어떤 사역들을 했는가를 쭉 보실 수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디아 남쪽의 여러 도시들을 지나다니면서 거기에서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사역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셔서 많은 새신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교회들이 개척되고 장로와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기적이 나타나는 모습들을 사도행전 13장 이하에서 보시면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거기에 갈라디아라고 써있지 않지만 갈라디아에 해당하는 도시들의 이름들이 이렇게 나열되면서 거기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고 여기에서 떠나서 회당에서 이렇게 가르쳤을 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이하에 쭉 기록이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신들로 우상 숭배하는 것들로 다른 것들로 등을 돌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충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고 충분히 기적들을 경험하고 거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세워지는 역사들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교회들은 그렇지 않았는데 갈라디아 교회는 이상하리만큼 빠르게 강력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것에 대하여서 너무너무 깜짝 놀랐다. 그런 사실에 대해서 너무너무 내가 당혹스러웠다. 그런 사실들로 인하여서 내가 입을 딱 벌리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6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 또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연약할 수 있는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신앙이 연약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의 신앙이 얼마나 넘어지기 쉬운 것인가를 여러분께서 금방 생각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악한 유혹과 미혹에 얼마나 쉽게 빠질 수 있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금방 생각하시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사람들이 치료되고 교회가 개척되고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이 놀라운 역사들을 갈라디아 성도들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금방 저와 여러분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 각자가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주님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주와 함께 어떻게 동행했는지의 삶의 방향과 모습과 깊이와 넓이들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정 정도의 시험을 만났을 때, 유혹을 만났을 때에, 사건과 사고를 만났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인가 무너져버리고 많은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비율이 틀리고 내가 참을 수 있는 정도의 깊이가 다를 뿐이지, 내가 생각할 때 에이 다른 사람 그것 가지고 그래 그러지만 나도 또 다른 어떤 문제에 넘어지는 것처럼 차이가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굳건히 붙들고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하고 우리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노력과 수고들이 수반되지 아니하면 정말로 넘어지기 쉽다, 깨지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이상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얼마나 연약한가, 넘어지기 쉬운가, 이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보면 마귀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다라고 하는 것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고 불평불만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우리를 180도 돌아서서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일의 전문가나 프로페셔널들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귀 사탄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들어오면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도, 새로운 사람들이 늘어나도, 복음으로 우리가 간단히 서겠노라 마음에 수십 번 마음 먹고 또 다짐하고 다짐해도 서로 의심을 품게 되고 불화를 일으키게 되고 혼란과 혼동을 일으키게 되고 결론적으로 분당을 짓고 갈라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상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바울이 내가 여러분께 복음을 그렇게 전했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서 내가 화가 납니다, 내가 당혹스럽습니다, 이런 감정의 어떤 분노를 표출하는 것에서 그치는 단어가 아닙니다. 바울 서신서를 여러분께서 자세히 읽어보시면 바울이 어떻게 감정을 드러내는가라고 하는 단어들을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는데, 그런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이상히 여긴다, 이런 뜻입니다. 이상하다, 이 말은 뭐냐면 안타깝다, 이런 뜻입니다. 안타깝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감정만 그렇게 간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가르쳐주고 거기에 에너지와 희생과 어떠한 사람들 사이의 컨플릭션들이 순환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기꺼이 감내하겠다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한 감정이 표현된 단어가 바로 이상히 여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서 안타까워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시간 조금 같지만 한 절만 더 바울이 말하는 스타일을 배우기 위하여서 같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 양반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우리가 한 구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시작. 어디서서가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배웠냐. 바울이 훨씬 더 표현이 강해졌죠. 그렇죠? 3장 1절에 보시니까 여러분 읽으신 것처럼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국말 성경을 젠틀하게 참 잘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야, 이 바보멍청이 천치들아, 이런 뜻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원어로 보시면 정말 그런 의미. 야, 이 바보멍청이 천치들아. 여러분, 이제 바울 사도가 사랑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그럼 안 돼! 스톱!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주 급박하게 외칠 때에 바울 사도가 저런 스타일을 쓰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욱더 역사가 길어지면 길어지고 연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성도 간의 교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왜 바울 사도가 안타깝게 여겼는가, 그 이유를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6절에 보시니까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바보 같은 사람들아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사람들을 안타까워했던 이유는 6절에 여러 가지가 기록이 되는데요. 단순히 그 사람들이 잠깐 미끄덩하고 아유 상황이 이러니까 아유 하나님 어디 계셔, 이런 불평불만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 노란색으로 제가 하이라이트를 했는데 그 부분을 보시니까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속히 떠났다. 그래서 아주 급박하게 안타깝게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떠났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뉘앙스가 있냐 하면 제가 쉽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 이 세상에서 잘 바뀌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의 정치적인 성향입니다. 미국에서도 지금 이제 대통령 후보가 거의 정해졌죠. 그리고 아마 바이든 현 대통령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또 대통령 선거에서 서로 파이트할 것 같아요. 근데 쉽게 말하면 민주당 지지자가 공화당 지지자로 갑자기 바뀌는 겁니다. 속히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자가 민주운동의 투사가 공산당 입당 선언하고 김일성 만세 하려고 하는 차가에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속히 떠났다라고 하는 건 그런 정도의 뜻입니다. 내가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180도 저쪽 끝에서 이쪽 끝으로, 동에서 서로, 남에서 북으로 완전하게 변화되려고 하는 순간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속히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오고 이상한 가르침들이 점점 왕성하기 시작하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이 그런가 해서 말씀을 찾아보지도 않고 한번 기도해보지도 않고 베레아 성도들처럼 말씀이 그런가 안 그런가 찾아보고 상고해보고 사도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마음이 동에서 서에서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민주주의에서 공산주의자로 마음이 순식간에 확 돌아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니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기적도 일으키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장로와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성경 공부도 그렇게 열심히 했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거기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가르치고 노력했는데 어떻게 여러분 하루아침에 여러분 기도도 해보지 않고 묵상도 해보지 않고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또는 어떤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럴듯한 이단들의 성경 공부 모임에 한번 참석했다고 해서 여러분 어떻게 동에서 서로 180도 호로록 바뀔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속히 떠나라고 하는 말은 그런 말씀입니다. 속히 떠났을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번엔 하이라이트가 앞쪽으로 바뀌었죠. 속히 떠나긴 떠났는데 어디에서 떠났냐 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떠나서 어디로 갔느냐,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미 설명드린 용어들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텐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우리의 대속 제물로 못 박아 죽이시고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주님의 은혜에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돌아섰는가 하면 인간의 의, 내 노력과 수고로 돌아섰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짜로 값없이
거저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여러분께서 믿으시고 고백하시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는데 여러분 왜 이해가 안 되게 은혜를 버리고 여러분이 노력해야 하는 것들로 내 수고로 내가 이룰 수 없는 내 의로 여러분 돌아서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편지 쓰는 의도가 이 마음의 감정이 그렇다. 내가 당장 지금 뛰어가서 도시락 싸들고 여러분을 막 머리채를 빡빡 밀어서라도 말려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되는 도대체 여러분 무슨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돌아서려고 할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저런 마음을 품고 계시겠구나. 내가 어떠한 상황과 형편 내가 예측하지 못한 어려움에 다 맞닥뜨려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안 해주세요? 하나님 없습니다. 내 신앙이 잘못됐나 보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등을 돌릴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나를 하나하나 여러분 마음속에 늘 24시간 24/7 1년 365일 쉬지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휴가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능력도 결핍되지 아니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안타깝게 부르짖는 음성에 여러분 센서티브 하실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능력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분께 서밋하지 않으면 그분께 순종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위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월킹하실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쫓아가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과대평가하면 한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부터 속히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들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편지를 통하여서 여러분께서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은 너무나도 빨리 등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구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금방 인도해 내셨더니 무슨 케이스가 터지니까 물이 없네, 무덤가가 죽을 데가 없어서 묻힐 데가 없어서 우리가 광야에서 죽네, 배가 고프네, 덥네, 춥네. 여러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일 맛보았는데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불평불만하고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등을 돌렸는가 여러분 발견을 하시게 되죠. 제가 이번 주에 있었던 재밌는 일들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까요? 이제 부활주의를 향하여서 속칭 말하는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궁금증이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 만석교회는 왜 사순절 뭐 이런 행사들이 없나요? 제가 사순절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한 가지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종교개혁 시즌에 1500년도쯤에 생겨난 교회의 어떤 풍습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또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하여서 그 기간을 좀 경건하게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나쁜 뜻은 아니죠. 경건하게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우리 초대 교부들과 그 시대의 신앙인들로부터 생겨난 어떤 관습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명령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순절 이 아름다운 뜻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인간적으로 변화시켰냐 하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경건하게 살기 위하여서 이 당시 카톨릭도 이 당시의 신자들은 고기를 끊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새 슈너기나 이런 마트를 가시면 렌트 기간 동안에는 생선을 그렇게 세일을 많이 해요. 피쉬를 세일합니다. 특히 그 생선 튀김이 있잖아요. 피쉬 스틱도 그렇고 피쉬 필렛을 이렇게 튀겨놓은 커틀렛처럼 튀겨놓은 그런 세일들을 여러분 렌트 기간 동안에 많이 합니다. 제가 여기 미국에서도 치킨을 좋아하는데 KFC는 너무 짜고 저희 동네는 철치스 치킨이 있는데 철치스 치킨에 지나가다 보니까 사순절 기간에는 튀김이 많이 팔리니까 고기를 먹을 수가 없으니까 렌트 기간에는 스페셜로 우리가 슈림프, 코코넛 슈림프 튀겨서 팝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순절 기간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지내면서 금식하시는 거, 고기 굽는 거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악하냐 하면 그 기간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덜 고통스럽게 지낼 수 있을까? 내가 고기를 안 먹고 단백질을 안 먹고 어떻게 하면 입을 즐겁게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홀리한 척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씨푸드, 육고기보다 더 비싼 씨푸드를 튀겨 먹고 지져 먹고 그렇게 먹는 것이 인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여러분 과소평가하지 않으니 과대평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지나가다가 이 사람들이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어. 먹지 말라고 그러면 더 먹고 싶어. 사순절 기간에 고기, 주여 기도하는데 머릿속에 고기가 왔다 갔다 하고 십자가 내가 비비큐 먹으러 갈 때에 나의 마음에 고통이 그래서 뭐가 생겼냐 하면 사순절 기간 시작하기 전에 일주일 동안 카니벌 페스티벌이 생겼습니다. 어디 놀이동산 같은 데 보면 카니벌 페스티벌 이런 거 하죠. 카니벌은 뭐냐 하면 사순절 기간 동안 어차피 고기를 못 먹을 테니까 그 전에 일주일 동안 배 터지게 체할 때까지 고기 먹고 사순절 기간 동안은 고기를 끊고 씨푸드를 먹고 부활절 지나면 부활하셨네 살아셨네 하고 계란 먹고 또 고기 먹어야지. 여러분 인간의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게 연약합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 것 없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뭐 교회를 20년 다녔든 30년 다녔든 하나님이 암 치료를 하시든 뭘 하시든 별별 것을 다 간단해서 막 저도 잘난 척하고 하나님의 말씀 배운 것처럼 자랑해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걷지 않으면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간의 이 육적인 것들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빠르게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180도 호로록 변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헌금하기 위해, 누구를 돕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 안 하면 죽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뇌를 드시는 극한의 순간까지 몰아가시기 전에 지혜롭게 현명하게 늘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꼬임 받는 거 그게 그렇게 그럴듯해 보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거 말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귀를 그럴듯하게 하고 성경 공부를 그럴듯하게 하고 말씀으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위도 있어야 되고 뭐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복음 이외에 다른 엑스트라들을 막 추가하는 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요란스럽게 복잡하게 컨퓨징하게 만들어서 주님으로부터 180도 떠나게 하는 유혹하는 것들입니다. 8절은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러나 우리가 꼭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외에 다른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다. 천사가 막 꿈에 나타나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떠올려주고 천사가 입에서 막 금리빨이 나고 사람들이 앉은 뱅이가 일어서고 질병이 낫고 이게 됐든지 무슨 이벤트가 됐든지 심지어 천사가 그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딱 펼쳐서 그런가 아닌가 비교해봤을 때 거기 없는 거면 그것은 뭐라고요? 복음이 아니다.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얼마나 많은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라고 불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어나는 현상에 대하여서 어떤 것을 밸류해 주는가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안 따라 살아가는가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기적적인 것들, 놀라운 것들, 과학과 우리 경험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볼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가정의 결론을 너무나도 빨리 내리면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스타일은 이거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스타일은 이거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스타일은 이거다라고 기록된 말씀은 참
더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인간이 가진 신앙의 한계고 우리의 연약함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여러분 주변을 보시면, 세상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도 복음을 쫓아다니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보다 현상적인 것, 심지어 천사가 됐든지 놀라운 것, 뭔가 특이한 것, 신기한 것, 이런 것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9절은 제가 읽어봅니다. 우리가 처음에 말하였거니와 바울이 이런 문제에 대하여서 경고한 것이 처음이 아니었다, 이런 이야기죠. 이단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방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신,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여러분이 철학적으로 섬겼던 신, 그런 것들은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를 세우며 수도 없이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한 방에 180도 돌아섰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다시 또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깊이 있게 뿌리 내리시며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10절입니다. 10절 먼저 읽고 설명하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하자, 너희는 그에게 좋게하자.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얻어주셨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오늘 앞에 말씀은 다 졸리셔서 날씨가 따뜻하니 좋아서 다 잊어버리셔도 좋은데 이제 말씀 끝나니까 10절 말씀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방금 어떻게 결론 내렸죠? 우리 믿음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말씀에 굳건히 서서 살자,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바울이 그 솔루션을 어떻게 제공하고 있는가, 죄송합니다. 시간이 가지고 한 번만 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하랴. 하나님께 좋게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삶 속의 모든 감정과 대화와 무슨 사건 사고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애티튜드가 하나님의 승인을 득하시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영어 성경을 보시면 버전마다 다양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또 다른 말로 내가 사람의 승인 어프로브를 받으랴, 내가 그 사람이 인정하는 것들로 인하여 기뻐하랴, 이런 다양한 뜻들로 영어 성경의 버전에서 번역이 되어 있는 것들을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어요. NIV, NASB, HCB, 여러분 다양한 버전들 보면 다양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내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어프로브를 득할 수 있으면 여러분 의의 길로 옳은 방향으로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을 때 화낼 수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감정을 지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걸어가게 하셨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상황과 형편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우리 집사님들을 통하여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사람의 의견, 사람의 지식, 사람의 경험, 사람의 텐던시, 어떤 사라지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인을 득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승인,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려고 복음을 투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하나 더 사기 위하여서 보험 파는 웹판원처럼 교회에 한 사람 더 앉혀놓기 위하여서 들어야 할 메시지 앞 머리 떼고 꼬리 떼고 지옥 떼고 저주 떼고 다 떼고 예수 믿음을 복받는, 여러분 그렇게 전하시는 사람 한 분도 안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들어야 될 건 들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통스럽게 죽으시고 피냄새가 아주 이 피가 물이 다 빠질 만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사실이 엄격한 엄연한 사실입니다. 피로 인하여 죄 지은 사람들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 죄값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무시할 수 없는 당연한 외쳐져야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있는 사실들을 사람을 위하여서, 그 사람의 감정을 위하여서, 그 사람이 한 사람 우리에게 오는 것으로 인하여서 영혼을 사기 위하여서, 그 사람께 인정받기 위하여서, 승인받기 위하여서, 그 사람의 철학적인 생각을 우리가 퍼세이션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제멋대로 투입하시고 바꾸시고 넣다 뺐다 하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대로 넣다 뺐다 하는 사람이 됩니다. 내 하루의 삶 속에서도 내가 유리할 때는 그래도 나 집사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내가 불리할 때는 하나님 없어? 기도해봐, 들어주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넣다 뺐다. 잘 되면, 세상 속된 말로 그런 말이죠.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 뭐 이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하나님 탓.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 하면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징계와 저주를 받게 될 뿐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환경과 형편과 사건과 사고를 경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습성들이, 죄의 습성들이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들을 여러분께서 잘 기억하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 인간의 정욕, 신기해 보이는 것들, 새로운 지식과 경험, 도덕, 철학,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를 혹하게 하고 솔깃하게 하고 멀어지는 것들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잘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잘 인도하시는 유혹에서 싸워서 날마다 이기실 수 있는 복된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